잠언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어제 여종이 번역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종을 보냈죠. 근데 보냄받은 종이 사람들에게 외칠 때 여러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듣는 여러 성품이나 속 사람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 중에는 아주 어리석은 자 중에 상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거만하고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무지하고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속이 아주 심히 삐뚤어져 있는 그리고 높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혜의 집으로 초청하는 데에는 질타가 동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 있는 사람이 선하게 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에게 왜 지혜가 필요한지, 왜 나를 따라서 지혜의 집으로 가야 되는지 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현재 이러함으로 이 길을 벗어나서 와야 한다.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뭐였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이르기를 돌이키라. 그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뭐 듣는 사람이 내가 왜 이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 내가 멈추고 당신을 따라 이렇게 분명히 맞대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당신은 현재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건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행실에 대한 책망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좋게 들리겠냐 이 말이죠. 고분고분하게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죠. 반드시 지혜가 보낸 종들을 조롱하고 능욕하고 때로는 억지스러운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솔로몬 이후로 거의 처음이죠. 그런데 종들을 보냈더니 저기 스불론 지역이나 므낫세 에브라임 요 북쪽에 갔더니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유월절 지키자고 한 히스기야의 종들을 비웃고 쫓아보내버렸어요. 세상에 유월절 지키자고 하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조롱하고 쫓아보내버렸어요. 예수님의 비유도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좋은 사업장을 놓고 뭐하러 남의 집 거기 얻어먹으러 거기 가, 이런 거죠. 내가 소가 몇 마리인데 뭐 그까지 내가 뭐 소고기 못 먹어서 거기를 따라가겠어, 이런 식의 말들이죠.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를 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이해는 알지만 뭐 봐줄만 해요. 근데 이후에 뭐가 있냐면 감히 임금과 같다 그랬는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한 임금이라 그랬는데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이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뭔 개소리 하면서 때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스데반이 맞아 죽었죠. 이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임금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끌고 와서 다 잡아 죽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는다. 지금 지혜 집으로 오라고 초청하는데 굳이 징계하고 책망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만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지혜가 부르니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와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를 듣다 보면 거만한 자와 악인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그래서 잡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가 사람들 초청하라고 종 보냈는데 종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선지자들도 많이 죽었고. 이럴 때 지혜가 말이죠.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준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만날 거다. 이런 사람 만날 건데 꼭 얘들은 너희들에게 없는 것까지 흠을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기 해서 너희를 죽일 거다.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율법을 모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오히려 오명을 뒤집어 씌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없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만들어서라도 너를 잡아 죽이고 때릴 거다.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복음 전하면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받고 공회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힐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유로 지혜가요. 종들을 살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지침을 준 거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네가 미움을 받을 거다. 이런 사람에게는 억지로 초대에 응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한번 말하고 많이 말할 필요 없다. 너희의 선한 마음으로 한 책망이 도리어 큰 미움으로 돌아올 거다. 너희를 모욕하여 다른 사람들이 들을 만한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들을 만한 소리를 외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너희의 이미지와 신뢰를 깎아내리고 없는 일이라서 만들어서 너희를 해칠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두 마디 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문의 말씀이 감동으로 이 마음에 주어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막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왜?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랬어요.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로마에 갔더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거기도 있었어요.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비방하고 안 믿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간 줄 알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경우에 뭐라 그래요? 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마을로 가서 들을 사람들에게 지혜의 초대를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비방하고 죽이려고 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냥 둬버려라.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악을 행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야 아직 전할 말이 남아있는 지혜의 종들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어요. 만약에 천마을에 갔는데 천마을에 악인이 있어서 초대를 얘기했는데 안 들어서 끝까지 듣는다고 거기서 온 세월을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이 종도 늙어 죽었어요. 아니면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을 사람이 아직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이단에게 속한 자들도 한두 번 권한 후에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왜요? 그 영혼이 귀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 듣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혜는요, 이렇게 가만두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 본인이 지금까지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미련한 자를 꾸짖으면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먼지를 털고 가야 된다 그러고 또 가자 그래놓고도 결국 예수님도 거만한 자와 악인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서 본인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호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위험을 감수하겠다면 내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도 좋다 하면 끝까지 붙들어도 되는 겁니다. 악인에게 거만한 자에게 끝까지 좀 더 시간을 써서 지혜의 초청을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스데반의 생명 귀하죠. 그렇지만 스데반이 헛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40년 내내 사람들에게 정말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자문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그 능욕당함을 기뻐하였다. 사도들도 이게 참 이게 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때는 발을 떨고 갈 것이냐, 어느 때는 맞아 죽더라도 끝까지 외치다가 잡힐 거냐. 바울도 그랬거든요. 간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 갈 때는 나의 갈 길을 다 가겠다.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다. 이러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로마에서 갇히고 재판받고 줄잡아 4년 5년이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로마에 가서는 유대인의 지도자 안 들으니까 복음이 이방인에 간 줄 알라고 딱 털어버렸단 말이죠. 털어버릴 때가 있고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더라도 끝까지 책망하고 꾸짖고 가르칠 때가 있고. 자,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능욕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 종들이 아까워요. 자기 종들이 귀해요. 그래서 너희가 얻는 열매 없이 고생만 하는 걸 원하지 않냐고 정말 또 다른 열매를 위하여 신속하게 분별하고 이동하기를 나는 너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지혜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매를 맞고 자기가 능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람들에게 부르짖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20절 이하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주에서 그 소리를 바라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외쳐요. 지혜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돕지 아니하리라.
제가 1장에서 이미 본인이 직접 이렇게 불렀어요. 성교에서, 길목에서, 광장에서 막 이렇게 외쳤어요. 거만한 놈들아 들어라 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교만해서 안 듣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재앙을 만날 때는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내가 돕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두려움을 만날 때는 네가 나를 비웃은 것처럼 내가 너를 비웃으리라. 이렇게 지혜가 외쳤어요. 그리고 종들을 지금 보냈는데 종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마라 그럽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해도 되지만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라고요? 너희는 자리를 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훗날에 보냄받은 예수님도 어떤 경우에는 자리를 떴고 우리가 저 마을로 가자 이렇게 갔고 제자들에도 발에 먼지를 떨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기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혜이자 또한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도 미움을 받을고 능욕받음을 기뻐하는 순간에는 그걸 감수하기로 작정한 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스데반과 바울도 잡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종들에는 두 가지가 다 요구됩니다. 사역을 해야 될 기간에는 이 세상적인 표현을 좀 쓰자면 열매를 얻기 위하여 때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끝까지 이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매를 맞고 죽기를 각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줍니다. 오늘 듣는 말씀은 전자입니다. 지혜가 계속하여 지혜의 초청을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하여 또 자기의 보낸 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들에게 주시는 지침입니다. 첫째, 너희가 여러 사람들에게 외칠 때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날 건데 크게 두 가지. 거만하고 악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거다. 이때는 너희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꾸짖어서라도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힘쓰지 말고 내버려 둬라. 두 번째,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참 선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다. 보십시오. 8절 후반부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세상에는요, 최소한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현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혜를 많이 지혜롭지 못해도 지혜에 배가 고픈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지혜의 초청을 받았는지 이유를 들었을 때 쉽게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지혜의 여종들을 사랑합니다. 시편 141편의 5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단이 와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직접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그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핏값을 받을 거다. 여러분, 누가 나를 정말 이런 죄를 지었다고 와서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왕인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왕관 벗고 배운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쪽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지금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지만 여러모로 그런 상황 아니지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들이 엄청 잡혔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결정적 증거에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 같은 심성과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한테 한번 가보자 하고 정말 우리 앞서 들어지는 그 길목에 가가지고 그 문 앞에 가서 두드린 자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책망이 약입니다. 약이 되는 사람이에요. 책망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책망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책망이라는 게 있다고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그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가장 귀한 옷이 있어요. 근데 때국물이 질질은 사람에 어울릴까요? 씻어서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에 어울리겠죠. 책망이라는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겸손한 사람들이. 부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자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돈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원래 부가 어울리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돈이 주어지면요. 그렇게 추할 수가 없죠. 그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은 양약입니다. 정말 좋은 몸에 좋은 약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혜는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데 왜 책망하지?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있다는 거지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이 기본적인 지혜는 갖고 있지만 더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비가 말하기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지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더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 아시죠? 아볼로는 말에 능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아주 잘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의 젊은이의 설교를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가서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멀리서 와서 고생한다.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데리고 와서 근데 형제요. 자네에게 조금 부족한 게 하나 있다. 그 아까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세례 이야기를 하던데 요한의 세례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혹시 성령 세례는 못 들어봤어요? 난 못 들어봤는데요. 아 그렇구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면서 쫙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로우신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을 때도 지혜로워서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을 돌아면서 복음을 전했고 정말 잘 전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주니 아볼로는 더 능한 복음 증거자가 됐어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를 칭송하고 가르쳐라. 책망하고 가르쳐라. 더 지혜로워진다. 그는 가르쳐주셔서 고맙다고 사랑이 아니라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미웠을까요? 사랑한다는 거죠.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우매가 큰 허물이 된다는 그런 류의 말씀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작은 우매가 큰 지혜의 오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우매를 없애면 없앨수록 지혜가 더 온전하고 지혜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아볼로가 실제로 그렇게 된 신뢰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종들을 지혜는 가르쳐서 보냈습니다. 현명한 자, 지혜 있는 자는요 가르칠수록 지혜로워집니다. 빛이 납니다. 성령께서 친히 바울을 가르치셨으니 바울이 지혜가 어떠하던가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교훈을 더해 주셨을 때 니고데모의 나중이 전보다 훨씬 낫지 않던가요? 욥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욥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그를 꾸짖어 가르쳤을 때 욥은 또 얼마나 정결했습니까? 그의 말 맞다나 정금과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가르친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먹을 것밖에 모르고 형들 사이에 미워했지만 깨닫고 배우고 했더니 수백 년이 지나도 바로의 핍박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뭐래요? 요셉의 슬라에서 자랐더라. 이 사람들은 더 배우면 좋고 더 책망을 들으면
정말 값진 보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좋은 자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명한 마음, 또 의로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이지만 최소한의 의로움과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배울 자질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명함과 의로움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명과 의로움은 매우 중요한 자질이에요. IQ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죠.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떠냐?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모세가 지혜가 보낸 종 아닙니까?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 지혜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지혜 정도를 잡아 능욕하고 죽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구원하러 보냄받은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과 바로가 같이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이 같이 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꺼내오로 보냄받은 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찌 이렇게 주님은 성경으로 우리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에 거기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말씀의 맥락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얻고 없는 자는 그나마 가지고 또 뺏긴다는 겁니다. 이게 결말입니다. 보십시오. 악인은 지혜를 거부하기까지 했어요. 거만한 자는 지혜가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까지 했어요. 죄를 더하여 지었습니다. 좀 부족이 있지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듣고 지혜에게로 나갔어요. 작은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책망을 듣고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고 얻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수와 부귀와 평안까지 얻었어요.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지혜가 보낸 종의 말을 듣고 지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받고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혜가 보낸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듣는 사람도 만났겠고 또한 듣지 아니하고 박대하는 사람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갸우뚱한 사람, 다시 듣겠다는 사람, 예라고 한 사람, 아멘, 듣기 싫다, 저리 가라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아멘 하는 사람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소식은 전해줍니다. 지혜가 당신을 부른다. 그러나 거만하고 오히려 능욕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발의 먼지를 털고 다른 데로 가서 듣는 자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질 때는, 또는 이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외침이 필요한 그런 때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외치고 그 자리에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혜가 이 두 가지를 갖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선한 열매를 먹기 위하여 선한 종들의 사역을 보호하는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때에 따라 맞게 행하십시오. 열매를 얻을 때는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면 주께서 또한 그때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